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읽을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단 한 줄만 내 마음에 새긴다고 해도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떤 책 제목이에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이 우리 벽산 수련회에 2번인가 오셨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은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2005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셋째 아이, 거의 아들, 딸인데요. 셋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이제 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사실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의식이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호흡은 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돌보는 그 남편과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안으면서 그냥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란다고,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그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모님이 이제 누워있고 이제 24시간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밤에 이제 그 목사님이 돌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밤 사이에 하필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몸 따뜻하라고 놨던 전기장판이 과열이 돼 갖고선, 이게 너무 과열이 돼 갖고선 사모님의 한쪽 다리가 사실 탔어요.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 갖고선요,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한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얼마나 또 죄책감이 심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싸워가면서 지난 세월을 보냈지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이제 떠나보냈는데, 그 사모님을 그 엄마 되신 권사님께서 또 같이 남편 목사님과 같이 교대를 계속 돌봐 드렸거든요. 장모님, 목사님의 장모님 되신 권사님께서 딸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이틀 전에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엄마 꿈에 나타난 딸이 이제 예쁜 모습으로 아주 밝은 흰색 드레스, 원피스를 갖다가 딱 입고선, 나 이제 가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엄마가, 그래, 이제 가는구나, 수고했다, 떠나보냈대요. 그리고 다 이틀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보냈는데 슬픈데도 그 장모님 되게 평안해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도 마음 평안하게 잘 떠나보내지는 걸 봤어요. 난 당신이 좋아, 저게 뭐냐면요, 이분이 한창 이제 철 없는 남편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청년들 갖다가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바깥에 가서 하나님이 한다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본인은 되게 신나게 일을 한 거죠. 저 그게 뭔지 알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항상 사모님은 불평 안 하고 웃으면서 많은 그 청년들 먹여주고 또 도와주고 챙겨주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미안한 마음에 남편이 사모님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짜증나고 불평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미안한 마음에 물어봤더니 그냥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좋거든. 당신이 좋아. 그 한마디를 이 남편 목사님이 그 이후로 계속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서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난 당신이 좋아 라고 나한테 고백했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고백할게. 나도 여전히 당신이 좋아 라는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이 난 당신이 좋아입니다. 참 따뜻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한 고백을 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 고백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이라서 그런지 제가 요즘은 책을 좀 보는데 시를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을이 시 읽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한강 작가,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쓴 시집 중에서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회복기 노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여러분, 이게 솔직히 뭐 대단한 시처럼 느껴집니까? 너무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시를 나중에 발견해서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내 얘기같이 느껴졌어요. 내 얘기처럼. 제가요, 정확히 만 5년하고 10일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까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팠거든요.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을 햇살이 갑자기 창으로 이렇게 쫙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살 수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햇빛이 쫙 드는데 아내가 커튼 칠까요? 그러더라고요. 커튼 치지 말라고. 그냥 쏟아지는 햇빛을 제 얼굴로 받으면서 그냥 눈물이 쭈르륵 흘리면서 그냥 왠지 행복했던, 왠지 좋았던 강렬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시를 나중에 제가 봤는데 제목도 회복기의 노래고 딱 내 생각, 내 그때 기분을 갖다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여러분, 회복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답은 없는데 뭔가 그래 하는 그 느낌을 시로 썼던 것 같아요. 남인이라는 서울대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딸로도 유명하고요. 이분 그 수업이 정말 최고 인기 수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신문에 연재한 이제 그 기고문이 있어요. 그걸 모아서 저렇게 책을 냈더라고요. 단 한 줄만 내 마음에 새긴다고 해도 하면서 저 안에는 77개의 시를 본인이 모아놨고 또 설명을 다른 게 있어요. 저 아주 그냥 행복하게 저 시 모음집을 읽었는데요. 저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도 즐길 시간 없고 꽃이 진데도 느낄 여유 없는 당신에게. 여러분, 요즘 여유 있습니까? 꽃이 피고 지는 거 느끼십니까? 그리고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대단치 않은 보통의 사람이지만 옆 사람의 손은 잡아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 짧은 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말하는 시의 정은 이겁니다. 남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결국은 나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다. 아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 있는 시 몇 개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김영택 시인의 그랬다지요라는 건데요. 여러분, 시치고는 너무 단순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같이 나이가 좀 제법 든 사람은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완벽한 인생이 어딨어.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어딨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군가 또 저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시를 써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급별 시인의 밀물이라는 건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스로 저녁에서야 두 척의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에 닻을 내린다. 벗은 두 배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상처에 손을 대며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응, 바다가 잠잠했어. 밀물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도 그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그 벗은 두 배. 저는 그냥 제 아내와 저를 생각했어요. 그냥 하루 지나고 나서 나란히 누워서, 아유, 오늘도 잘 지냈구나. 라고 도닥이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 느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와 닿나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정호승 시인인데요.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근데 본문에서는 엄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산새들처럼. 이 아들이 엄마들을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자던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 신발처럼. 저는요, 18살부터 엄마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어머니로 바꿨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3 때부터 어머니라고 바꿨거든요. 근데요, 이제 제가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제가 올해부터 엄마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어머니 뭐 정중하고 좋죠. 근데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쓰지 않던 엄마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행복해진 걸 느꼈어요. 저희 장모님은 치매의 끝자락,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근데 마냥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제 어머니는 치매의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기가 됐어요. 두 분 다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들을 종종 찾아뵙고 그리고 안아드립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된 것처럼 그렇게 두 분을 안아드리는데 되게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 부모님, 아기처럼 한번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시도 예쁜 게 많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시가 많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 5 성경은요,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시편 126편 제가 좋아하는데요. 4, 5, 6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새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의 아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기간이 1년 정도가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매일 총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랑 제가 매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을 하루에 5개 정도씩 갖다가 매일 읽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시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크리스찬들 계시죠? 여러분, 성경 중에서 시편이 가슴에 팍팍 와닿는 나이가 되면 나이가 든 겁니다. 인생을 아는 겁니다. 시편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데 그때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방새들 같이 돌려보내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방시내라는 것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남쪽을 말하는데, 그 남쪽 땅은 평소에 들판 또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내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비만 좀 내리면 갑자기 거기가 큰 시내, 큰 강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몇 주, 몇 달이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막이 갑자기 강으로 변하는 게 이 남방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구로 봤을 때는 가망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강이 생긴 것처럼 남방세대 같이 돌려보내주십시오. 남아있는 우리 포로 형제들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려보내달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언어로 하면은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 해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return, 돌아가다. return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recover가 있어요. 회복시키다. 회복시켜주세요라는 뜻을 같이 말한 거예요. 동시에 세 번째 게 있습니다. restore. 다시 store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참고 채워주세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휴브가 이 세 가지 re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포로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존경하는 우리 틴클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울 일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씨로 뿌려야 한다. 기쁨을 낳는 슬픔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울 일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는 걸 끝나지 말고 그것이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 아들이 한 1년 수개월, 2년 가까이 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친구들 몇 사람하고 같이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거를 일단은 이제 벌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 채워지고 있는 요즘 많이 아들 녀석이 낙심을 좀 하고 있어요. 보람도 있고 괜찮은데 금전적인 보상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아파하면서 요즘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비로서 여러 가지 격려를 했죠. 그러면서도 뭔가 좀 더 젊은이에게 와닿는 뭔가를 좀 찾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드라마를 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모아진 게 있어서 아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이라도 힘든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좀 힐링을 해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들이 이 드라마 가운데도 있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쯤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한 구절, 한 말 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된다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눠주며 전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멋진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는 저렇게 멋진 말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한 가지 짧은 몇 초짜리 또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빠가 첫째 아이를 갖다가 유치원 받아주고 돌아왔는데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던 아내가 우리 둘째 아기 이쁘니까 봐봐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기 곁을 가서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봅니다. 아내를 보고 이쁘네 그럽니다. 아기를 보고 이쁘네가 아니고 아내를 보고 이쁘네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간단하지만 괜찮잖아요. 그렇죠? 호인 씨, 또 뭐 늘비 씨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만 이쁘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그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살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쁘네. 짧은 말 한마디가 그래 아내에게 감동을 주네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간직되는 글귀 하나 말 한마디. 넌 잘 될 거야.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 이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넌 잘 될 거야. 근거는 없어요. 무조건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제가 자존감이 꽤 높은 편인데 어머니 역할이 참 컸습니다.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고등학생이던 선배 교회 형이 저한테 따로 있을 때 시내가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이 이름도 기억해요. 그 형 이름을. 그 형이 저한테 태양아,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 저게 저의 평생에 가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형을 통해서 말씀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난 항상 내 편이야. 요거는요, 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제 아들딸한테.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야. 제가 심지어 저 오바해서 말합니다. 네가 잘못해도 아빠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딸에게 평생에
변치 않는 자기 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시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표현하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그 표현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용기를, 위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시죠?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쪽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쪽은요,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한 여인인데요. 술람미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솔로몬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는 여러분 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비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새롭게 봄이 오고 있는데 근데 너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비둘기가 바위 틈에 끼어 있어요. 사고가 나서 들어갔나요? 낭떠러지에 있대요. 위험해요. 은밀한 곳에 있대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어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왕이 말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해줘. 나에게 나타나줘. 너의 소리를 듣고 싶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워.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하는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다오.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것을,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곡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진성 씨 나와서 특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가족들 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권면하시는, 요청하시는 그 시적인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쉽지 않은 시기 멋지게 이겨내며 앞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